같이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수지 맞은 장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일에 일생 동안 투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잘못된 것을 위해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정당한 것을 위해 투자를 하든지 계속 투자를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자녀에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축에 투자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과 노동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합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어디인가 투자를 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삶의 현장으로 내일 일터로 돌아가시면 무언가에 또 투자를 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그것이 밭일이든 논일이든 직장일이든 아니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든 나를 위해 투자를 하든 아니면 시간을 투자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 투자를 하든 무언가를 위해서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 가운데 제일 수익률이 높은 투자 구미가 남기시죠? 그 투자 중에서 전혀 실패가 없는 투자, 누구나 하더라도 다 성공했던 투자, 이런 투자가 있으면 여러분 큰맘 먹고 한번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크시네요.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실패도 없고 손해도 없고 다 성공했던 투자라면 저도 투자해 보고 싶어요. 자, 정말 이런 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무엇이고 없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정말 그런 투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투자입니다. 어떤 투자요? 기도의 투자입니다. 기도에 대한 투자. 이제까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봤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없어도 되고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이것은 뛰어난 사업 수완이 없어도 가능한 투자입니다. 영원한 열매가 맺혀지고 영원한 소득이 있는 이 투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투자의 방법에 대해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오늘과 같이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고 나서 서로 뜨겁게 나눴던 교제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먹는 것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모여서 많이 먹고 많이 나누셨습니까? 구역장이나 구역 임원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떡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좀 나누고 베풀라고 그러셨잖아요. 모이게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서로가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뭐 하기를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 뭐 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를 거예요. 목사님, 기도는요 골방에서 혼자 경건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깊이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게 개인 기도와 개인 말씀 묵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한국 교회에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부터 1980년도부터 시작된 그 해에 시작되면서부터 큐티라는 훈련, 화이트 타임,
조용한 시간. 또 큐티라는 훈련은 말씀을 개인이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아주 좋은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또 큐티라는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 기도의 훌륭한 시간을 가져온 참 좋은 경건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큐티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말씀 묵상하는데 겨루는 사람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이 큐티가 한국 교회의 경건한 생활함을 불러일으킨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경건한 시간을 갖도록 조용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힘썼던 것, 그것이 바로 큐티 바람이었죠. 자,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나누었던 기도의 모습은 개인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같이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같이 교제하면서 경건의 유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본문 42절을 보면서 교제와 기도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교제하는 사람들, 즉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저는 그것을 우리 초문교회의 현실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대답이 별로 없어지네. 자, 옆 사람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질문을 했으니 답이 있어야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설마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물은 건 아니죠? 물으면 한 사람 대답을 해야죠. 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내 대답 아니라 옆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고 손 한 번 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성가대는 정렬입니까? 조선철 집사님이 손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준대 집사님 열심히 기도한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사를 얘기할게요. 이제 반대로 물어보세요, 여사를.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는데 이모 집사님은 찬양대 이모 집사님 눈이 보니까 하품을 하셨어요. 기도 나가는데 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될 대답이 뭐예요? 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요? 왜 기도를 하나요? 우리가 또 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같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해서 학부에서 이제 뭘 신청한다고 그러죠? 수강 신청하고 수강 신청을 하는데 전공 선택이 있고 필수 선택이 있고 또 자유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수 선택은 알겠는데 자유 선택은 뭐지? 이러면서 막 헷갈렸던 적이 있으니까 대학교를 처음 돌아가니까 뭘 알아야죠. 알아야 결정을 하는데 그냥 물어봤더니 필수 선택은 꼭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 선택은 너가 수강을 신청을 많이 해서 학점을 많이 따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 선택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연한 거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필수적인 것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몸에는 심장이 지금도 아주 힘차게 뛰며 박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들으시지만은 저는 손을 내면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장 박동이 계속해서 펌핑되면서 심장이 박동하면서 나쁜 피는 흘러내고 좋은 피를 재면 구석구석 전체로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정맥을 타고 들어와서 나쁜 불순물이 있을 때 피가 올라와서 심장을 통해서요 흘러지고 산소가 공급되면서 다시 온몸에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심장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 몸에는 이 심장이 박동치고 있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순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순환의 과정. 이 정맥을 타고 피가 들어와서 동맥을 통해서 심장이 한번 펌 하고 펌핑을 해주면 심장이 펌핑해주면 동맥을 통해서 피가 나가게 되죠. 자, 이것이 생명의 순환 과정인데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였을 때에 성령의 임하심이 마치 우리 몸의 피의 순환처럼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몸에 살아있는 심장의 박동 같은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불순물이 섞여있는 교회가요 성령에 의해서 걸러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영양분이 산소가 공급되면서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할 일을 되찾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바로 그렇게 해서 영적 생명을 아주 활기 있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 임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회 심장의 박동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몸에서 심장을 뛰지 않으면 내 몸에서 심장을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 심장을 달아서 유지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심장 박동수가 바로 기도 소리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과 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역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의 힘으로 내가 염려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요 인공심장과 같은 것이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뛰어야 할 사람의 심장이 안 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심장이 안 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에 충격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살려서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경에까지 왔다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산 사람에게 심장이 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 역시 내 영혼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심장이 있습니다만은 제 안에 있는 제 심장 보고 야 심장아 뛰어라 쉬어라 빨리 뛰어라 지금 느리니까 좀 빨리 뛰어라 아 지금 너무 빠르니까 좀 천천히 뛰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제 심장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는요 제 심장 보고 야 너 오늘 살아가면서 너 오늘 몇 분 뛰었니? 너 혹시 뛰다가 쉰 적이 있니?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제 심장은 제 몸의 일부로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의식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내 영적 생명 유지에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 심장에 내 몸에 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호흡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안에서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도는 내게 호흡이며, 기도는 내게 심장이며, 기도는 내 생명 자체며, 기도는 내게 숨을 쉬는 것이며, 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기도 안 하면 나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나 말이죠.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을 얘기합시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이렇게 봅시다. 저도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시작.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살 수 있고요,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우리 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네,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은요, 초대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3장부터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많은 핍박의 현장입니다. 초대교회가 드디어 점점 핍박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찢기 위해서, 교회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교회가 모여 있을 때에 교회가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도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고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 싸움의 출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능력의 출발은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의 강변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과 나중은요, 처음과 나중은 중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출발해서 주님 주시는 승리로 끝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무기를 완성하는 것도 주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수단도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운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상숭배가 난무하고 불교권의 문화와 흑암의 권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양평 지역의 영적 싸움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은요, 어디나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저 용문산 골짜기에 미신과 우상과 흑암의 권세와 용문사와 산하 사이의 불교권의 문화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양평과 초원 지역이 여기가 빛으로 가능할지 어둠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손을 들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이 땅의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과 미움의 영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이 초원 지역과 양평 지역이 어둠의 미움의 영들로 가득 찰지 하나님의 사랑과 빛으로 가득 찰지 하나가 될지 우리의 기도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양평과 초원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합심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으로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결속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힘이 더 세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합심한 곳에 주님이 계실 정도라면 10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그 자리에 눌러 앉으셔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실지 모르실 것 같아요.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으셔서 그 장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내 아들 딸이라면 이렇게 합력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그래 내 아들 딸이라면 이렇게 합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면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한 집에서 형제 자매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흐뭇해합니다. 제가 제 동생하고 어릴 때 참 많이 싸웠어요. 생일이 똑같고 성별이 똑같다 보니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외출을 하고 어디를 가실 때면 앞집에다가 꼭 이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우리 집 애들 싸우나 안 싸우나 좀 잘 알아. 얼마나 싸웠으면 앞집에 가시 그래 무당하러 가셨어요. 그러면요 외출을 하고 돌아오시면 앞집에 가서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싸웠다 그러면요 그날은 상상이 바뀝니다. 엄마가 싸우라 그랬어.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싸웠다고 앞집에 성엄마가 그러는데 싸웠지? 안 싸웠어요. 거짓말할래? 그래서 어머니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싸웠다고 안 싸웠다고 사회적 계시면 사회적으로 지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고 하나 되고 합력하면은요 누가 기뻐하실까요? 누가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잘 아시면서 한 집에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흐뭇해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만큼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결속력입니다. 믿음의 하나됨입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합니다. 장로들을 청하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같이 무릎 꿇을 때에 같이 죄를 구하며 같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합심해서 부르짖는 공동체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합심해서 같이 드리는 기도를 무시하거나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역에서 같이 두세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직원에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오래 믿었던 믿음이 좋던 그렇지 못하던 성도들이 합력하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쁘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의 칠순잔치나 팔순잔치를 할 때에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잔치를 한 자녀가 혼자서 다 준비하고 혼자서 다 진행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좋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부득이한 일이 아니고서는 모든 자녀들이 의좋게 서로 마음 모아 같이 하는 것을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단전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중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모든 교회 사역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모든 사역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네. 어떤 일도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하죠. 헌금 역시 부족한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봉사하죠.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헌신하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헌신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사람의 소리가 커지게 마련합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각 기관마다 재정을 마감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일꾼을 뽑을 때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회의하고 기도 없이 사람 뽑고 기도 없이 일을 하면 사탄이 반드시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운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성경적인 기도 생활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역시 기관별로, 구역별로, 직분별로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자주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같이 기도하는 것을 훈련한 다음에 같이 모여서 같이 훈련한 다음 혼자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같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은 지금 우리 교회 형편상으로는 교회는요 같이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회에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새벽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사람만 도우면 30명이 되고 120명, 60명, 30명, 120명의 이 마가다락라는 숫자들이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절반씩은 세워나갈 수 있을 텐데 누가 오면 나 한 사람만 오면 내가 오면은 채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에 자주 모여서 짧게라도 자주 기도하고 기도에 생명을 건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수시로 모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분열을 가져오는 문제가 대비되면 지도자들과 교회는요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했는데도 일이 잘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든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도 일이 잘 풀려가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답답하다가도 갑자기 뚫리는 것 같은 감격스러운 일이 있는 이유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청운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 너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열려지는 것이지 기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도요 기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부흥도 기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청운교회가 이루어져서 나아갈 모든 것도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히트를 들어서 잠이 와서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면서 막 졸음이 없어요. 윗문이 닫히면 아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로얄젤리가 펑펑 흘러내립니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기도를 먹고 살고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자주 올려지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한 성도의 이름이 주의 지성소에서 거론될 때에 그 이름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10명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이름이 몇 번 거론될까요? 계산이 안 되시네요. 다시 물어봅니다. 10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몇 번 거론될까요? 10번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흐뭇한 일입니까?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합심하여서 자주 드려지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관별로, 선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다면 그 다음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기도 운동을 함께 일으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카톡이나 문자나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는 수시로 즉시 기도해 주세요.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수시로 즉시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요,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형평상 제일 좋은 소그룹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역별 있죠. 그 다음에 기관별이 있습니다. 직분별로 있습니다.
요일별로 모일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성별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 모임이 담임 목사가 시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모여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요, 제가 일부러 만들 거예요. 시간을. 본사 기도회도 만들 거고요. 기관별 기도회도 만들 거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 순대는 기도회도 요일별로 다 정해주기가 자발적으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자, 그러세요, 그러면.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나를 위해서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1대1의 기도짝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부부입니다. 그러나 부부 외에 동성끼리 신앙의 동료, 신앙의 동지, 기도의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의 술에 들어가면 마니또라는 게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규몽사무관에 있을 때 하세요. 예, 마니또라는 게임이 있는데 서로 은밀하게 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물을 주고 나중에 내 짝이 나중에 나는 누구의 짝이었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의 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적절한 시간을 봐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기도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총흥교회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자연스러운 기도의 운동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남는 장사입니다. 이윤 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장사는요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그것도 한시적이고 물질적인 이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이 땅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이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늘에서도 놀라운 이윤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창고에 무수히 쌓아놓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보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처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이 가을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셔사오니 주님의 집에서 마음껏 기도하는 청혼의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세에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영적 자산에 투자하는 주의 부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를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 이 지역의 거룩한 영적 파워를 나타내는 거룩한 영향력과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